네, 태열법사입니다. 죽은 자의 유산 2부 할 차례죠. 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방금 그 쌀을 씻어서 안 쳤어요. 저녁밥 하느라고 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혼자 사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 집사람이 이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전화가 와서 밥을 안 해놓으면 혼나요. 그래서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쳤습니다. 자, 이 죽은 자의 유산 2부. 굿으로 푸는 영혼백, 그리고 흩어짐의 미하, 현생의 업장, 후생으로 이어진다. 제가 아마 1부에서 이 제목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종전에 죽은 자의 유산 일부에서는요, 꿈으로 일러주는 부모 혼령, 그리고 조상 신령, 어떠한 이유에서 또 어떠한 형태로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요, 천도의 기능과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유산 2부. 1부에서는 현상적인 발현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2부에서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죽은 자의 유산, 이제 나에 대한 유산을 이야기할 거예요. 1부에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조상 혹은 그 타인에 대한 유산을 이야기했고요. 2부는 스스로 나에 대한 유산 혹은 또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섞이겠죠. 자, 굿으로 푸는 영혼백. 왜 굿으로 푸는 영혼백이라는 제목이 나왔느냐. 일부의 영혼백에 대한 이야기 잠시 짚었습니다. 이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에 보면 영과 혼과 백과 그리고 이 신의 등급, 단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논한 바가 있지요. 그래도 이번 이 시간에 잠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 나왔던 내용들은 대략 그냥 훑고 지나가죠. 사람이 생명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여기에서도 같이 이렇게 쓰임새를 갖는다. 어떤 쓰임새를 가질 때는 영혼백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쓰임새를 가질 때는 영혼육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과 혼은 기능상 어떤 이 두 번의 나눔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육이나 백은 나눔이 있을 수도 있다. 육과 백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은 말 그대로 육신,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지거나 뭐 불에 태워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멸을 강제로 시킬 만한 어떤 이런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그냥 물건, 물체, 아무리 죽은 시신이라 하더라도 물건이라 말하기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런 육체를 그냥 단순히 육체를 이룰 때는 영혼육이라 말을 합니다. 근데 영혼 백이라 표현할 때는요,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과 육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움직이는 힘을 백이라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전에 다른 시간에 어떠한 사람과 참 심각한 다툼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뭐 코스트랄체 뭐 기타 등등 뭐 숱하게 많은 얘기를 해도 코잘체 뭐가 됐든 어떠한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기능은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이름이네 저 이름이네 이런 기능이네 저런 기능이네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과 혼과 백에 대한 설명 중에 오늘은 이 혼에 대한 설명이 좀 주류를 이룰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저러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런 얘기도 전해주시고 저런 얘기도 전해주시고 해서 내가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좋은 복록을 받기도 하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주게 되는 유산이다. 그 유산은 이러이러한 뭐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혼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혼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것이 어떤 헷갈린다 혹은 어떨 때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더니 왜 어떨 때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느냐 의문을 갖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종합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혼은 기억이며 혼은 학습이며 혼은 정보이며 혼은 이 세상 그러니까 물질적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이고 그게 전체 다이다. 영적인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어떤 힘, 모든 인연, 모든 복록을 혼이 다 가지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천운지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천운지복은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정말 아주 작은 아기의 몸으로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났었을 때 이 세상에는 미리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이 세상 요번 생에서 어떠한 걸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것들을 네가 잘할 수 있다. 너는 어떠한 것들에게 아주 안 좋을 수 있고 어떠한 일은 넌 잘 못할 것이다. 내가 과거 생을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내가 과거에 해놓은 것들을 내가 받는 것이고 내 부모 양쪽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체적 영적 DNA 또 아버지, 어머니는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 그분들은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일러서 조상이라는 어떤 이런 줄기에서 내려오는 육체적 DNA와 영적 DNA를 물려받는데 이 육체적 영적 DNA 내에는 천운지복도 포함되어 있다. 자,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천운지복이 어떤 운명 속에 내가 주어져 있는 나의 복록이 딱 목지어져서 덩어리로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 어디에 복이 어디에 붙어 있나요? 천운지복이 애군이 행운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나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 보이는 건 현상적인 물건들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운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 또한 혼의 기능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영이 그러니까 쉽게 우리 전파나 전기 신호로 생각해보죠. 내 영이 어떠한 특별한 전파를 다 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떠한 전파들을 땡겨냅니다. 전파를 땡겨내죠. 혹은 전파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요, 물리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전기적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그와 유사한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전기적 신호라고 말씀 단언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트랜스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파를 어디로 맞추느냐, 얼마나 헤르츠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통신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소리도 전파의 한 종류입니다. 소리가 갖고 있는 실질적 에너지가 있어요. 굉장히 큰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틀었을 때는 유리창도 부실 수 있죠. 현상적인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 전파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어떤 이런 것도 현재 존재하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영이 가져요. 영이 가져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 지식, 인연 너무나 잘게 흩어져 있어서 현상적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어떤 이런 이 혼의 존재. 제가 예전에 이 천기윤설 허튼 소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다시 재론을 하자면 혼을 이렇게 보자고요. 밀가루. 혼이 뭉쳐져 있었을 때, 밀가루가 많이 있었을 때는 물을 붓고 뭔가를 했었을 때 많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쳐도 많은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음식을 쳐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다른 음식에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 음식의 재료로 쓸 수도 있어요. 밀가루가. 근데 밀가루가 아주 산산이 흩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밀가루 아주 단 한 개의 밀가루가 어딘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떨어져 있어. 단 한 알의 밀가루가
못 찾아요, 여러분. 실제 밀가루조차도 못 찾습니다. 근데 이 혼의 존재는 그 단 한 개 분자 하나 그 밀가루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더 가늘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혼의 존재는 기억의 존재이고 학습의 존재이고 뭐 이야기하면서 좀 더 나열해 보죠. 이게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어떤 이 형상을 갖게 되고 형상이라 영적 형상을 갖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되죠. 혼이 그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천운지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건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갖다 쓸 수 있는 에너지, 내 영이 그것을 얼마만큼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이 수신 뭐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단파 전자기장이나 이 파장이 단파냐 장파냐, 내 주변을 각도를 얼마나 벌려서 얼마나 멀리 있는 걸 끌고 올 수 있느냐, 이게 영이 갖는 어떤 힘이고 기능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목지어지느냐 그러면 제가 과거에 전생에 무엇을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조상님으로부터 양쪽 어머니 아버지 인연되어진 조상님으로부터 무엇을 또 얻어받느냐. 근데 그 얻어서 받는 것조차도 내가 준비해 놓은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요번 생에 태어났었을 때 천운지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 왜 우리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좋다, 나쁘다, 얘는 뭐 아주 크게 될 사주다, 부자가 될 사주다, 일찍 죽을 팔자다, 뭐 이런 팔자다 저런 팔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태어날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혼의 존재, 그러니까 이름을 혼이라고 붙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실 수 있어요. 혼의 존재, 이게 혼으로서 작용할 때는 혼이지만 다른 것으로 작용할 때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거든요.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죠. 열역학, 엔트로피의 법칙. 그러면 똑같은 열이나 빛이나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있다. 변화할 뿐이지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할 거예요. 자, 영혼백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그래야 나머지가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영은 본체, 본질이고 혼은 이 세상에서 영과 매칭이 됐었을 때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수많은 인연이며 공부이고 학습이고 부이고 명예이고 내가 이 현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이에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디가 가지고 있느냐는 혼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도 관계없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영이 형성된 인간의 육체를 갖는 그 즉시 부모가 정해지는 즉시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그 부모에 따르는 이 학습, 주변적 환경이 장착이 돼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학습 정도와 금전적 어떤 주변적 환경적 요소가 장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가에 태어났다면 다른 것이 장착이 될 테고 여러분들이 아주 시골촌에 정말 깡촌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면은 거기에 맞는 게 장착이 되죠. 학습 정도가 인연이 그것이 장착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땡겨올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가 10분, 20분 된 아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저거 내 거, 저거 내 거 하지는 않죠. 그 기능만 장착될 뿐입니다. 살면서 그 장착된 기능을 땡겨오는 거예요. 제대로 잘 땡겨왔었을 때는 내 팔자대로 살았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천운지복을 최대한 다 그대로 땡겨왔었을 때는 내 팔자대로 살았다. 주어진 대로 살았다. 최대한 잘 써먹었다.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이 제대로 써먹지를 못한다. 자, 여하튼 영과 혼과 백은 그러한 기능을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설명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한 10시간짜리 영상을 한 100편은 만들어야 여러분과 어떤 좀 더 나은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굿으로 푸는 영혼백 그리고 흩어짐의 미학 그랬는데요.
자, 이 죽은 자가 남겨놓은 유산, 그러면 나도 죽으면 어떠한 유산을 남겨놓게 돼요. 근데 그 유산이 쓰임새를 못 가지면, 그러니까 그 유산 중에 하나가 자손들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뭐 윗대 어른도 관계없고 내 밑에 자손도 관계없고 뭐 부부면은 뭐 부부도 관계없고 누군가에게 쓰임새를 남기기 위해서 유산 하나를 그렇게 써먹었어요. 나머지도 있다. 나머지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써먹지 않았었을 때 다음 생에 그 유산이 현생의 이 기운으로 남아서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서 다음 생에 장착이 된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부에서는 좋은 쪽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럼 유산 그럼 뭐야?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남겨놓은 산물. 남겨놓은 무언가를 그냥 유산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남겼다. 살아생전에 아주 안 좋은 쪽에 아주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놔서 마일리지가 좋은 쪽으로 쌓인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쌓였다. 이걸 악업이라고 하죠. 악업. 좋은 걸 쌓았다면 선업, 나쁜 걸 쌓았다면 악업. 악업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남아요. 남아서 여러분들이 영의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영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요. 그럼 그 백은 또 이 안에서 흩어지길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인연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가정에 어떤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아주 깨끗하게 소멸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서 여러분들이 현생의 그 부분에 있어서 발현이 돼요. 그게 붙어요. 왜? 학습되어 본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에 남아 있는 이 혼의 이거 흩어지는 혼은 땡김 현상을 가져줘요. 어떤 것과 자기가 그동안 가장 유사하게 겪었던 것, 자기와 가장 잘 맞던 것에는 땡김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새로운 어떤 육체와 새로운 몸으로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나지만 그건 영이 다시 장착이 되죠. 영이 다시 장착이 됐었을 때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 혼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남겨놓았던 수많은 카르마들, 선업이면 선업이 땡겨지고요. 악업이면 악업이 땡겨져요.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천운지복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팔자대로? 팔자에는 천운지복이 아주 좋게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번 생에서 그 천운지복을 다 못 가져갈까요? 자, 지난 생에 죽을 때 가졌던 깨달음, 어떤 지난 생에 내가 요번 생에 어떤 현생을 살 때 어떠한 학습과 어떠한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가 공부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떤 이 인연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파생되는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죽어요. 선업도 마찬가지고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풀고 죽었었을 때는 다음 생에 태어났었을 때는 그 생에 내가 요번 생애에 꼭 가져야 할 만한 것, 요번 생에 할 만한 것, 지난 생을 모든 걸 완벽하게 끊고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은 남겨놓고 죽어요. 많은 걸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랬었을 때 다시 새로운 몸을 받고 어느 나라에 어떻게 어떤 인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 내가 지난 생에 남겨놓던 수많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지저분한 기운들이 아직도 힘을 발휘할 만큼의 덩어리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럴 땐 그 힘을 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주 철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영신제자분들, 만신님, 무당법사, 우리 무속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학습도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정확하게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려야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가 학습이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렇구나 라고 한 번에 알아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만큼 알미 생길 테고요. 혹시 제가 키워드를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혼이라 이름 지어지든 어떠한 형태라도 이름 지어지든 그가 한 생에 살고 죽었을 때 영이 빠져나간 혼은 영의 모습, 거울처럼
제가 일부의 거울을 예를 들었죠.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흩어진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을 때 완전히 갈갈이 흩어져서 아무 기능을 못하는 원소로 돌아간다. 원소로 돌아갔었을 때 그 원소 하나는 아무런 기능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합쳐졌었을 때 기운을 쓰고 모양을 내고 기능을 갖는다. 이 원소로 돌아가는 모든 요소를 그냥 혼이라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학습된 것이며 과거의 기억이며 나의 생각이며 내가 지금 그동안 생전에 공부해왔던 모든 것이고 인연을 맺었던 모든 정보다. 이 정보가 그가 다음 생에 다시 이 생을 살을 때 흩어지지 않고 남았었을 때는 그 정보가 영향을 끼친다. 악영향을 끼치든 선영향을 끼치든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아한 경우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많이 본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느 지역을 갔는데 정말 많이 와본 것처럼 아주 어떤 내가 편안하게 또 주변 상황들을 너무 내가 인지를 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물건을 봤었을 때 처음 본 물건임에도 내가 남들보다 능숙하게 잘 다루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무언가를 했었을 때 잘하는 건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갈고 닦은 이 전생에 갈고 닦은 기운일 확률이 90%고 부모로부터 양쪽 부모, 양쪽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DNA 속에 육체적 영적 DNA 속에 그 스킬이 녹아져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영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기본으로 장착되는 혼의 인연이 그런 기능들이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아주 잘게 흩어져 있었던 다 사라지지 않았던 어떤 이 인연의 기억들, 인연의 지식들, 인연의 어떤 학습되어 왔던 것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지구상 아니 우주에는 아주 미세한 형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남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접촉을 했었을 때 어딜 가서 내가 접촉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디를 갔었을 때 뭘 했었을 때 이런 기운들이 나에게 접촉이 되어 오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 생에 혹은 전전생에 수많은 생을 통해 가지고 자주 써먹었던 기운이거든요. 써먹었던 기운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집사람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앞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비켜달라고 신호했어요. 이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돕고자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다지 이 수학을 예를 들어도 조금을 가르쳐주면 그 뒤에까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학습,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실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들어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언 하나를 외우려면 10번을 외워야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떤 어린아이, 예전에 TV에서 봤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어요. 세계 지도를 그냥 몇 번 봤대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보여주면요. 전체를 거의 다 외워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전생에 그것에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풀어지지 않아서 현생에 접속이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업장을 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굿으로 푸는 영혼백. 제가 잠시 영상을 끊고 다시 좀 갈게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영상을 잠시 끊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밥상을 차리는데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네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이해도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도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들은 향후에 다른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셔서 조금 채워주시면 좋겠다. 자, 영혼에 대한 설명은 그만큼 드렸고, 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그것도 나의 어떤 인연 지복에 의해서 육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얼굴, 이런 신체,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뭐 어딘가 혹시나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손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고, 뭐 시각적인 문제가 있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와 어떤 이런 이 사회 이 생에서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모든 어떤 이런 이 내 쓰임새를 갖는 것들은 나의 어떤 카르마 업장에 따라서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불편한 생각 혹은 마땅치 않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올 생에는 주어져 있는 환경을 최대한 잘 쓰시는 것이 다음 생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스로 푸는 영혼배. 선생님이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흩어짐의 미학.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정말 깨끗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내 삶을 정말 나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흩어짐의 미학. 내가 올 생을 잘 살고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하고 내가 공부하고자 했던 어떤 공부를 잘 마무리하고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 나의 이 영은 뭐 자동으로 가니까요. 그냥 원래 왔던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나의 혼이 존재하고 남는다. 이 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숱하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뭉치고 만들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생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썼던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지가 않고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하고 갈 때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어떠한 형태의 기억, 어떠한 형태의 아쉬움, 어떠한 형태의 뭐 맺은 마음,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떠한 형태의 사념이나 정념도 남겨놓지 않을 때는 혼이 아주 빠르게 흩어집니다. 혼이 먹이는 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을 때 남겨놓는 어떤 유산 중에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산자들이 그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산자들의 사념, 상념, 생각이 이 혼의 먹잇감이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자, 선업을 많이 이렇게 지어놓고 가신 분한테는 자손들이 그거 계속 달라고 자기한테 조금 더 이롭게 뭘 해달라고 계속 빌어요. 계속 빌어서 이 혼이 흩어짐을 조금 늦춰서 자손들에게 뭔가를 좀 계속 주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잘못 빌을 경우에는요. 좋지 않은 기운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있어서 같이 또 좋지 않은 기운까지 타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우리들은 보편적 어떤 악귀 악신과 좀 달라요. 물론 기능은 같습니다만 내 조상신, 조상홀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홀령님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떠한 형태의 조상님들도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좋은 것만 남겨놓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것도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자칫해서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유산 주세요. 상속 받을래? 야, 받겠습니다. 라고 도장 빵 찍었더니 남겨진 재산은 요만큼이고 빚이 이만큼 있더라. 그때 가서는 저 안 받을래요가 안 돼요. 저승법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었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내가 바라는 유산 말고도 좋지 않은 유산이 강제로 물려받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 조심하라.
조상님들이 스스로 어떤 염을 많이, 상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실 경우에, 한과 뭐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경우에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영은 갚버렸어요, 벌써. 영과 이 혼이 분리되기 전에는 인간의 심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분리되기 전에 벌써 유서 죽기 전에 쓰잖아요. 죽고 나서 유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언을 죽고 나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전에 하거든요. 인간의 심사를 갖고 있었을 때 마무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준비해놓고 딱 끝났었을 때 영은 무책임하게 갚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혼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이 사이클이에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닦은 자, 이 심상 공부를 많이 하고 명상 공부를 많이 하고 선의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마음 닦는 공부를 많이 한 자는 죽기 전에 알아요. 알아서 남겨놓는 것이 거의 없이 깨끗하게 털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남겨놓는 겁니다. 남겨놓다 보니까 이것도 로또와 같아요. 재수가 좋았었을 때는 자손들이 뭔가 좋은 걸 받고요. 잘못 유산을 받았었을 때는 좋지 않은 기운까지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혼은 좋은 기능과 좋지 않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것과 같이 또 어쨌든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이 흩어져 있는 혼의 기운이 매칭이 됐었을 때 나와 공명이 일어났었을 때는요. 내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어떤 이 혼의 기운도 타요. 이게 바로 말 그대로 공명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구리쇠 실험 많이 해봤잖아요. 똑같은 구리쇠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어도 한쪽 구리쇠를 띵 치면은 얘가 같이 울려요. 그걸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명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공기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한 공간에 여러분이 어떤 방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뭐 커피숍? 네, 커피숍에 같이 있어요. 커피숍에 같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손님이에요. 한쪽 손님은 오른쪽 끝에 있고 또 한쪽 손님은 왼쪽 끝에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얼굴도 부딪힌 적이 없어. 앞으로도 부딪힐 일이 없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한 공간에 숨을 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좀 편한 표현을 짓자고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를 콧구멍으로 들여 마셔야 돼요. 이 공기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여러분 콧구멍으로 그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면 여러분 몸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어떻죠? 머물 수 없죠. 내뱉어야 되죠. 그게 세상 순리니까. 자, 이 세상에 있는 공기를 내 마음대로 내 콧구멍으로 들여 마셨어.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야. 내가 내 콧구멍으로 들여 마셨을 때는 내 거야. 근데 그 순간이 길지 않아요. 이 한 번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뱉는 거나 여러분이 이 생을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나 신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내 콧구멍 바깥으로 나간 공기는 그 누군가의 콧구멍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 속에 들어왔던 공기 이만큼이 그대로 나와서 그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공기와 섞입니다. 요만큼이 들어갈지, 이만큼이 들어갈지, 요만큼이 들어갈지, 얼만큼이 들어갈지는 알 수 없어요. 아주 미세한 만큼이라도 내가 숨쉰 공기가 그에게 들어가요. 이걸 인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연 법칙에 따르면요, 분명히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혼의 교류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의 교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옷깃만 스쳐도 억겁의 인연이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수많은 이 교류를 하고 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 채소 장사 뭐 어떤 분이 사가지고 가서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선물을 주어서, 자, 내가 서울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데 그 채소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산 가서 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자에 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채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연이 벌써 맺어진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더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고 작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에는 너무 미미하죠.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끼쳐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무래도 나의 환경적으로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멀리 있는 자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도 아주 미세한 만큼의 영향을 끼치는데 함께하는 가까운 자라면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우린 스스로 잘 몰라요. 어떤 자와 내가 인연이 되어서 어떤 만큼의 어떤 이 세상 삶에 대한 나눔을 할지 뭐 그걸 그다지 개념 같지 않거든요. 내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내 집에 와가지고 누가 담배를 한 갑 사갖고 갔어요. 그리고 평생 안 만나요. 담배를 한 갑 사갖고 갔다 그러면 어쨌든 만나서 얼굴을 보고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채소를 파는데 부산에서 누가 내 판 채소를 갖고 조리를 해먹는 거하고 차이를 두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하물며 그보다 더 가까운 어떤 삶을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인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혼이 이 서로가 이렇게 알을 가진 혼이 나중에 죽어서 모두 흩어졌다고 봤었을 때 내가 다른 형태로 이 세상을 다시 올 때는요. 그 다 흩어졌다고 생각했던 혼이 기운이 남아있는 완벽하게 이렇게 원소로 뭐 분자 형태로 많이 흩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운을 알아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그 기운을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걸 갖기가 어렵죠.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다 하더라도 몰라요.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충분한 부작용을 만들어서 병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알게 되죠. 어떤 기운숨이라는 것도 거의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많은 기운들이 오고 갑니다. 인연과 전생의 인연, 그 전생의 인연, 현생의 인연에 오는 수많은 기운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죽을 때 흩어짐의 미학. 죽을 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편안하게 놓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해서 흩어짐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에게 크게 남길 것도 없고 내가 다음 생에 다른 형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왔었을 때도 다시 찾을 것도 없어요. 내가 예비되어 있는 내 길만 가면 되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그러면 아주 편안해요. 물론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게 되는 어떤 이런 간섭 현상은 있습니다. 그 간섭 현상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변화하는 거거든요. 간섭 현상이 없으면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아요. 내가 예비되어 있는 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죽을 것 같으면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학습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부딪힘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할 것이 있었을 때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여서 다음 생을 또 준비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과거의 업장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깨끗하게 흩어놓겠다라고 하는 게 천도입니다. 천도는 어떤 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극락의 길로, 천국의 길로, 저승의 길로 인도하는 게 천도가 아니에요. 영은 벌써 갔어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남은 건 우리 천신제자 여러분, 그리고 일반인 여러분, 이건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은 벌써 갔습니다. 빨리 혼이 흩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천도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원도 풀고 한도 풀어라. 무슨 얘기냐? 상과 염을 갖지 말아라. 맺힌 거 다 놓아라. 놓으면 염은 풀리거든. 놓으면 그 풀리는 거예요. 이 상과 염을 놓으면 이 흩어짐이 빨라져요. 흩어짐이 빨라져서 다음 생에 다시 이 세상에 왔었을 때는 내 기운을 서로가 눈치를 못 챌 만큼 아주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천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천도 한 번에 따라서 그냥 다 부서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앗간을 가갖고 쌀을 빻은다라고 했었을 때 한 마를 빻든 한 가마니를 빻든 기계에 넣으면 보보보복 해갖고 아주 곱게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 천도는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한 가마니를 문 밖에다 내두고 풍상 맞아가면서 세월이 흘러졌을 때 언젠가는 이 쌀 한 가마니가 아주 곱게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부서지거든요. 언젠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렵죠. 천도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 풍상을 좀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갖고 계속 어떤 이 외부적 힘으로 계속 빨리 더 크게 그 바람을 더 크게 불고 어떤 햇볕도 더 세게 쬐려주고 비도 더 억세게 내리게 하고 뭔가 좀 외부적 힘으로 계속 이와 유사한 현상이에요. 물론 똑같은 어떤 비유는 어렵습니다. 이 현상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제가 아직 갖고 있는 어떤 이 비교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제가 그건 이 천도 꼭 필요하냐라는 어떤 태을법사의 천기노설 허튼 소리에 뭐 영혼백, 천도,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 되게 장황하게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길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죠. 자, 현생의 업장 후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유산은 내 부모, 내 윗대, 내 아랫대 나보다 먼저 죽은 자가 남겨놓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서 남겨놓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고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다. 아버지 나라에 거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가서 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기독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성경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부처님은 날 보고 빌어라 예수님은 날 보고 빌어라 뭐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처럼 행해라. 나처럼 행하면 아버지 나라에 거할 것이다. 근데 궁극적인 건 말이에요.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처럼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빌었던 분이세요. 주기도문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천국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게 꿈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땅에서 현신하는 게 꿈이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더 하시죠. 죽어서 극락 가자 이거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죽어서 극락 가서 어디다 쓸 건데요. 죽어서 천국 가서 뭐 어디다 쓰실 건데요. 천국 좋지 않아요? 극락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천국과 극락.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할 거예요. 죽어서 천당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영생한다고 하죠. 거기는 슬픔도 없고 뭣도 없고 기쁨과 쾌락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일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만년만 그냥 산다고 보세요.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재미도 별로 없어요. 맨날 그냥 뭔지 모르고 기뻐요. 뭐 그런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일도 안 해, 뭣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냥 뭔지 모르게 기뻐. 맨날 행복해. 만년 동안. 행복 맞을까요? 과연 천국이나 극락이 맞을까요? 만년 동안 매일매일 행복하려면요. 뇌를 반쯤 없애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천국이고 극락일까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극락은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경과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다른 시각으로 보실 만한 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어떤 이 속에 내용을 좀 보세요. 그럼 세상을 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아무 지금 그 얘기할 건 원류가 아닌데. 여하튼 죽은 자의 유산 이분은 굿을 안 할 것 같으면 굿 돈 들잖아요. 굿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평소에 마음 수행 좀 하자. 오늘의 궁극적 이야기들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평소에 마음 수행 좀 하자. 예수님 공부를 해도 좋고 부처님 공부를 해도 좋다. 뭘 자꾸 달라고 하지 마라. 그분들은 나처럼 행해라 했던 분이지 나한테 빌면 뭐 죽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도 맨날 헛짓거리하죠. 절에서도 맨날 헛짓거리하죠. 예수님이 11조내라고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조세, 이 11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 로마인들 조세가 11조법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법을 야 여기다 내.
국가에 내던 세금을 야 우리한테도 내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지들 돈 벌기 위해서. 맞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면 역사에 다 있는 얘기예요. 태열법사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 그때 당시 세금법이었어요. 부처님 마찬가지예요. 뭐 달라고 하신 분 아니세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같은 말은 하셨어요. 성전 짓지 말라고요. 교회 짓지 말라고. 절 짓지 말라고. 교회가 어디 있고 절이 어디 있어. 네 마음속에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인데 왜 시키지도 않은 걸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게 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가서 뭘 자꾸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보. 이 태열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죽은 자의 유산 2부에서는요. 흩어짐의 미학을 이야기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마음 공부하시고 어떤 내려놓는 훈련하시고 세상에 만족하는 훈련하시고 나를 성찰하는 훈련을 하시면 돌아가셔서도 죽어서도 아주 깨끗한 그런 어떤 후미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구수로 푸는 영혼배, 구수로 푸는 천도 해서 우리 그 영신제자 여러분, 무속인 여러분, 천도하는데 제발 큰 돈 좀 받지 말아요. 천도제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요. 천도제 하는데 웬 수많은 조상들 다 불러갖고 옷은 다 해갖고 입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필요한 분만 모시세요. 천도가 필요한 분. 나머지는 제숙구 탈 때 모시면 되잖아요. 조상님들. 제숙구 탈 때 다 모셔서 남겨있는 거 빚은 빼고 유산만 주세요. 그게 제숙굿이거든요. 나한테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남겨놓은 것.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필요해. 그 엄마 아빠를 낳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가 필요해. 엄마 아빠가 필요해. 위로 올라가면요. 여러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같아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뭐 1208인가? 모르겠다. 1220. 몰라. 어쨌든 여러분들 몇 대조 조상만 올라가시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게 이 지구상에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운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땡겨낼 수 있는 만큼 땡겨내는 게 제수굿이에요. 그때 하세요. 천도는 꼭 필요한 분들, 정말 좋지 않은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한테 다음에 태어나실 때,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좀 편안하게 오세요. 그때는 제발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현세 인연에 매여서 당신의 원래 팔자대로 살 수 있는 걸 못 살고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그 영향이 타지거든요. 왜? 그 DNA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의 DNA, 영적, 육체적 DNA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 기운이 타져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차단하려면은 그분들 떼서 끊어야 돼요. 깨끗하게 흩어지시게. 천도를 한다고 해서 한 방에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도란 설명을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한 번쯤은 해주는 게 좋다. 그 뒤에는 자연히 흩어지게끔, 자연히 가게끔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삶을, 대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계속 무당들이 시킨다고 해서 돈을 큰 돈 들여갖고 천도하는 것보단 삶을 우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모시고 대우하면서 그분들한테 마음을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이롭다.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48분이 지나갔어요. 더 길면 안 보실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유산 2부 구수로 푸는 영혼백 흩어짐의 미학 현생의 업장 후생으로 이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해 봤습니다. 아직도 못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못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른 기회에 또다시 좀 주저리 늘어놔 보겠습니다. 태열법사였습니다. 영상 꽤 길었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같이 고민 좀 해봐요.